충성 안녕하세요. MI 기독교 TV 유튜브 방송하는 김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이 2025년 8월 31일. 오늘 아주 8월 31일인데 엄청 좋습니다. 오늘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가 왜 이렇게 더운가?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구 온난화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는 거고, 자,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그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이 2025년 8월 31일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2025년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대 이렇게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 찾아나가셔서 목사님 붙잡고 어쨌든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 물론 세례 받아야 그때부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성령을 받아야 제가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또 그따구 소리 한다고 하면서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예수 외에는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도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으면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세하면 한 사람도 하늘에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사는 고국 땅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고향 땅으로 그 영혼들을 돌려 보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7장 21절에 그 주전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냥 2년 반 동안 토성을 쌓고 조였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이들을 잡아먹고 그러다가 왕이 그 구멍으로 빠져서 밤에 도망가다가 여리고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그 목전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간 사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먹고 또 이제 그 바벨론이 범죄하니까 페르시아가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리스가 일어나서 또 페르시아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날아가서 일어나서 그리스를 먹은 이야기가 요엘서에 뭐 팥종이가 먹던 것을 뭐 황충이가 먹고 뭐 메뚜기가 먹고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에스겔서 37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 그렇게 에스겔서 기록 연대는 기원전 약 6세기 전반, 그러니까 BC 593년에서 571년에 기록되었어요. 자, 그런데 쉽게 말하면 기원전 약 600년경에 에스겔은 살았는데, 그보다 약 400년 전에 약 1000년경, 정확하게는 기원전 1010년에서 970년, 그때 살던 다윗은 약 4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에스겔보다 400년 먼저 죽은 다윗을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거예요.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도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 37장 13절입니다. 또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또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18절 에스겔서 37장 18절입니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였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우리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너희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1절. 자, 72년 동안 실제로 산 사람들이 돌아오게 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떼서는 이걸 얘기할 무덤문을 열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60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에집트에 있는 나일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강까지 그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으면은 600년 동안 죽었던 그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살린다는 거죠. 그 영혼들을. 그래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중요한 말씀이 24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기원전 약 600년 경에 썼는데 다윗은 그보다 약 400년 전에 주전 약 한 1000년경 사람이란 말이에요.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무덤을 열어서 살려가지고 왕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이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영원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되면 선거하면 또 뭐 다른 사람이 되지만 다윗은 영원히 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땅에. 오늘날 어디요? 저 에집트의 그 나일강서부터 저 tu르키의 유브라데강 이 흘러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렇게 내려 흐르는 그 땅에 여러 족속들에게 사람이 죽은 영혼들이 거기에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제목이 이제 화평의 언약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화평의 언약은 다윗이 왕이 되게 한다.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일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였다 하나. 에스겔서 37장 28절로 22절로 2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지구가 왜 이렇게 더워지느냐?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고국 땅으로.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에스겔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그러니까 15장에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우는데 거기도 나일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의 그 모든 족속들을 영원히 거기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영원히 거기서부터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왜 온난화가 되느냐? 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배를 타고 가시다가 폭풍을 잔잔케 해요. 큰 태풍이 이러면 태풍도 예수님이 잔잔하라. 그럼 잔잔해지는 거예요.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자, 그러는데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증거를 뜨겁게 하는 겁니다. 지옥은 만약에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칼로 두 눈을 빼는 아픔보다가 지옥은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 팔을 자르는 아픔이
그 지옥에서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으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던 사람들이 전에 이제 조선이죠. 조선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일본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고 죽였잖아요. 그럼 그 영혼들이 죽어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올라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태풍이 불게 하고,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태풍이 불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줘가지고 파송할 때에 농사 짓는 것도 아주 잘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이런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은 이 땅에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원수가 퍼달라고 하나님이여 내 피를 친원하여 주지 않게 언제까지 하시나이까. 내가 억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임당한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시대 특히나 신명기 5장에 기록된 다른 신들에게 전하지 말라. 그래서 전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제단 아래서 원수가 퍼달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요 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나 원수 갚아주시오. 언제까지 그들을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기다려라. 그 수가 차면 내가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수가 차는 게 뭐냐, 14만 4천에 수가 차야 된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또 무슨 지파 중에 1만 12지파 중에 1만 2천씩 곱하기 12지파 14만 4천 수가 차니까 천사가 그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에 받아가지고 그리고 대접재앙을 붓는 것이 곧 태풍이 불기도 하고 재앙이 불기도 하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에서 사람들이 선교하다가 중국의 공산체의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 영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상속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임당한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 있어가지고 원수가 벌하려고 기도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러면 그 수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기근이 일어나게 하고 비가 넘어와가지고 막 홍수가 터져가지고 댐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환하게 보여요. 그거는. 하나님은 무서워요. 그렇게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심판해요. 태풍이 여기 필리핀 앞바다에서 올라오다가 희한하게 그 중국으로만 가잖아요. 중국으로만. 왜?
그 중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들에게 죽임당해가지고 그 영혼들이 왼수 갚아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홍수가 나게 하고 그러잖아요. 뭐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니까. 요즘에 또 뭐 강원도 내 고향 땅에 그쪽에 뭐 비가 안 와가지고 뭐 재난 지역을 하고 난리요. 그 강원도 그 강릉 지방에는 그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 옛날부터 그 대관령이 꽉 막혀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내가 거기서 정선이 내 고향이기 때문에. 근데 요새 그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 강릉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 단오제예요. 단오제를 지내는데 귀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당,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쏙 빼고 고기만 비가 안 오잖아.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그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시면은, 특히나 레위기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제때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비가 내리는 건 다 이 하나님이 하는 건데,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이 지구는 우주에 되면 좁쌀만한 거예요. 좁쌀만한 거예요. 지구가 아무리 온난화가 돼도 저 공중에는 영하 60도, 100도 막 그래 돼요. 바람 한번 슬쩍 불어 바꾸면 이 지구가 막 차가워져요. 그러는데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지구를 뜨겁게,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워. 어제는 제가 청소하다가 그 쓰레기통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음식물 버리는 비닐봉지를 사다가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그리고 이렇게 열십자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니까 냄새가 억식이나 이게 썩어가지고, 그래서 쓰레기통에다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하루 있다가 열어봤더니 구더기가 거기서 복작복작하고 막 이래요. 구더기가 크기가 한 3mm 정도, 길이가 한 3mm 정도 되는 게 조그만한 것이 하얗게 그냥 수백 마리 될 거야. 막 꼬물꼬물꼬물하고. 그래서 그 비닐봉지를 들고 이렇게 세수대에다 집어넣고 씌워가지고 화장실에다 버리고, 그 비닐봉지를 깨끗하게 씌워가지고 옆에 놓고, 보니까 그 쓰레기통에 그 벽면으로 구더기가 하얗게 그냥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홈키퍼, 파리약 부는 거, 그거 갖다가 꽉 쳤잖아요. 금복하게 막 쳐가지고 그 쓰레기통 안에가 막 그 파리약이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흥건하게 막 그냥 많이 쳤어요.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놨지. 그리고 1시간 후에 가서 열어봤더니 구더기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 파리약이도 안 죽고 그냥 그대로 꿈을 또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약을 쳐니까 그 벽면이 그 축축하니까 그리로 기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눈이 범죄만 빼버리라.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눈을 빼는 아픔보다 지옥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 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참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군대 귀신들 집혔던 그 청년이 예수님이 이제 군대 귀신을 내쫓아주니까 그 군대 귀신도 지 맘대로 못 가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돼지떼에. 그러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가 그냥 바다에 가 빠져 죽잖아요. 2,000마리가.
근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단 말이야, 계시록에. 그 짐승들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예수 안 믿고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준다. 그게 666이야, 그게. 그래서 이 사탄이 있어야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목에 칼에 들어와봐야 알아요. 사탄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내 목숨과 예수님의 영원한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네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은 금메달 따더라고 보니까.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각 사람이 뭘 했느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참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 발셀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시면서 그 발셀불이 뭐냐면 그 똥파리, 똥집 주인이에요. 똥집 주인. 똥파리는 귀신이고, 그런데 이 똥파리가 들어와서 내가 이거 컴퓨터 하는데 앞으로 윙 하고 지나가. 또 초파리도 지나가고. 그러면 이 홈키퍼 갖다가 파리약 갖다가 팍 치면은 금방 뚝 떨어져 죽어요. 이게 초파리고 똥파리고 그냥 딱 쳤더니까 이놈이 그 파리가 그냥 창문으로 나가다가 방충망에 딱 걸렸어. 그래서 그 한 번 딱 치니까 딱 떨어져 금방 죽어요, 똥파리가. 그러는데 구더기는 아예 흥건하게 쳐놔도 안 죽어.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초파리라고 조그만한 그 방충망 사이로 막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참외, 참외를 이렇게 깎아 놓으면은 그 냄새를 맡고 그냥 새카맣게 던졌더래요. 방충망으로 막 들락날락 해, 이거예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때려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 이게. 그 좁쌀만 한 게 그게 막 도망가요. 야, 그럼 저 속에 만약에 귀신이 들었다면은, 컴퓨터 하느라고 이렇게 신경 쓰다가 밑에 발을 깨물어가지고 발이 내가 막 보여. 그 초파리가 막 이 발에 많이 깨물어. 그럼 약만 치면은 금방 죽어, 이게. 그러는데 이 구더기는 죽지도 않아요. 야, 참 신기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 표현이 비유라면은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귀신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귀신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다가 그 초파리나 구더기 속에 집어넣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내 생각이야.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니까 내 생각. 어쨌든 지옥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으면은 고토로 돌아와서 다윗이 왕이 돼서 영원히 그 땅을 다스린다. 이것이 화평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7개 나라의 언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불의 혀같이 막 방울이 터지고 바람이 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표로 갈라지잖아요. 새술이 튀었다고 놀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역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대번 성령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줘도 대번 좋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말로만 기도하면은 말로만 방언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좋은 것이지만은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예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하기를 힘쓰고, 예언하는 사람은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육체가 있나면,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의 육체가 있나면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의 육체가 있나면은, 또 사람의 육체가 있나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신령한 몸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사람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니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도 수없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마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2번이나 유언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됐는데, 거기서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멸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어졌더라. 매우 희어졌더라. 4절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엘리야는 기원전 약 600명 사람이고 모세는 기원전 1450명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 둘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해야 돼요.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그렇게 뭔 얘기를 하면 1400년 전에 죽었던 모세, 6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를 그들이 변형돼가지고 신옷보다 희게 해가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걸로 변형되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사도들은 그 지체, 몸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세포로서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 그게 진짜요. 보이게 부활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사후세계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적으로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되는가. 제가 그 책을 써가지고 1400권 찍어서 여러 군데들에게 했더니 어디요? 하여간 제가 그 책 쓴지도 한 30년 지냈어요. 그랬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자, 지구가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독생자를 믿지 않고 귀신 섬기니까. 여러분 레위기 20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귀신 섬기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요. 비가 안 오는 거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에도 물론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일본 지도자들이 그 정경 그 시사 참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지진이 나면은 그 귀신 섬기는 지역만 보니까 그 지진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다 이게. 그래서 대답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마귀가 넘어가게 하고 귀신이 넘어가게 하고 사탄이 넘어가게 하고 그 같은 유월절 예수의 피를 흘렸는데 예수의 피를 찬송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옥은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뜨겁다 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렇게 태풍이 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 바다 저편을 건너가자. 배 타고 건너가다 보니까 막 폭풍이 불잖아요. 잔단케 하라. 하나의 샘플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찬송 잘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은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더 살기 좋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풍력 발전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높은 철탑 7.5m 높이에서 올라가서 밧줄 메고 용접도 하고 그래 만들었어요.